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또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장소가 반모섬이었습니다. 반모섬. 에베소라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90km 지점된 이 반모섬의 크기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소속한 대부도보다는 조금 더 컸습니다. 물론 이 반모섬에는 방주제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도보다는 조금 크고 영종도보다는 조금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섬은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이 요한이 유배가 되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요한처럼 예수 믿은 그 이유 하나로 유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진 모든 것 뺏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뺏겨버린 이를테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생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좀 처참한 모습이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당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향하여 이 죄인같이 살아가는 정말 밑바닥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정 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을 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먼저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왜 너희 형제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비슷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글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썼는데 사도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형제라는 이 표현은 사실 친밀한 표현이죠. 친밀한 표현. 나는 너의 형제입니다. 왜 사도 이런 말 쓰지 않고
왜 형제라고 했을까요? 서로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구태의연하게 자기소개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를테면 이거죠. 제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 전하러 가면 항상 그 강사를 소개해 줍니다. 이종훈 목사는 어디에 소속하고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고 대충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세계로 국민교회 다니고 WMC 한국 대표고 이렇게 저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저는 세계를 푸는 교회 담임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안 하죠. 왜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구태의연하게 제가 그걸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지금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다 라고 한 이 표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직책이나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은 그들과 형제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제2요한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 근데 그 나라에 지금 표현인 교회, 그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동시대의 교회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9절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모든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 고난에 지금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교회들과 함께 나는 운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고 이 우리 세속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이 쫓는 방향하고 우리가 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환난을 당하는데 참아야 하고 또 그 참는 것이 계속 되풀이가 되니까 인내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할 수 없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적극적인 참음이에요. 어떤 참음?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 예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우슈비츠라는 폴란드에 지금도 아주 그 유대인 학살 장소로서 잘 보존되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 저 또한 가봤는데 아주 잘 보존을 해놨어요. 실제로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였던 사진들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그 방법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나중에 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었어요. 이 독일 군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고 나약하고 힘 빠지고 뭐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죽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운동장에 유리병 조각을 하나 구해서 날마다 자기 면도를 했다. 깨지지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았다. 제가 그런 예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유리병으로 면도를 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말 이 면도하는 게 귀찮아요. 저 또한 저까지 털 많은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이 면도날을 오래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요. 막 들으려고 이게 상처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좋은 기술력이 좋아서 아주 잘 베어지는 그 면도날로 면도하는 것도 힘든데 유리병으로 그걸 계속 베어가면서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을 할 수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이를테면 기쁨으로 여기면서 참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먼저 소개했고, 또한 그 요한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냈습니다. 사실 소망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걸 참아낼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정말 아무 소망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럴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보통 전쟁을 할 때나 왕이 출현할 때나 또한 축제를 알리는 대충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나팔을 부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을 부른 경우의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야. 또한 더불어서 그 예수님, 왕이 출현함과 동시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났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이, 이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가지고 겁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겁을 줘서 그 겁 때문에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겁 때문에 두려워서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을 구별할 줄 알 수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출현, 축제, 그때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부는 의미를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지 겁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역 곳곳에 다니다 보면서 참 저 교회 이쁘다, 예쁘게 잘 건축됐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교회의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여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협의,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협의, 뭐 이런 거 다 이단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어요. 옛날에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단 교주로 있을 때 절대 나는 안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단 교주가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나요. 왜냐하면 부인이 뒤를 이어받았어요. 부인이 뒤를 이어받고 그러면서 더 커져버렸어요. 사실 신천지는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간판을 지니까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앞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창세일에 감추었던 비밀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천국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안상홍 증인에 오세요. 이게 그들의 전도지예요. 이단들의 전도의 방법이 요즘 한국 내에서 이단들의 전도 방법이 특징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에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겁박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재앙이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와라. 그들의 전도 포교 방법이에요. 전에도 제가 우리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질문을 한다고 했죠?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이 안에서도 거의 다 대답 못할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커봐 당신 교회 목사님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와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이단들의 특징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겁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겁을 먹고 두려워서 결국은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명확히 이단을 구별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리고 보세요. 이 계시록을 갖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모든 단체는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 늘 얘기했어요. 이 계시록의 선언을 말씀드리면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겁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어요? 왕의 출현이에요. 실제로 이 소리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축제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왜 이걸 가지고 우리 겁을 먹어야 합니까? 난 자꾸 이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내 어렸을 때 학생 때 나한테 겁줬던 그 선배가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달빛이 핏빛이 되는 그런 거 얘기해 주면서 막연히 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왔느냐 모르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잘 이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이 계시록이 이 묵시문학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잔치에 여러분들 초청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축제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내 뒤에서 나가는 나팔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왕의 출현을 알리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이 왕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한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지금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삶이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와 동시에 나타나셨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이 13절 이후부터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밤모섬에서 외롭게 주중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요한이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황홀했는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쭉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먼저 보세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글로 표현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다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저는 어렸을 때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 다 옷 더러워지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처럼 촛대를 손질하고 또 오래된 기름을 새 기름으로 갈아 끼고 꺼진 불을 다시 피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건데,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뭐냐?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14절, 15절, 1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계속 표현해놨어요. 머리털이 양털 같고 눈같이 이며 눈이 불꽃 같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이 모든 모습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한 발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이 유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를테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며 구원도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못못 같은, 그렇게 자기 눈에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이 말하는 그 은유의 목적이 뭐냐면, 은유의 목적. 이 계시록에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렇게 성결하고 유형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셨다고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 앞에 11절에 나왔어요. 7교회에 이것을 보내라. 본 것을 쓰고 보내라. 쓰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20절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그러면서
일곱 별, 일곱 촛대에 풀이를 해줬어요. 여러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풀이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사자. 여러분, 이게 천사를 얘기합니다.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천사, 교회, 그 교회 안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일곱 별, 일곱 촛대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모든 것이 지금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 같은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또 성결하고 또 온 세상을 감찰하셔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하시는 그분이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비밀을 너는 본 그대로 써라. 그래서 이 글이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대상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당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박해를 받았다고요? 가족이 싹 죽었던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뺏겼다.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서 일평생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오른손에 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걸 지금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니? 근데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지금 내 오른손에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사도 요한은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굴까?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량한 유배지 반모섬에서 지금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 수 있어요. 이 유배지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내 오른손에 있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부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가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요한의 마음은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도 이 안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신선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제 청년들이 바로 옆에 이동공원에서 찬양을 했어요. 열심히 한 달여 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그 곡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떨리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제 마음은요 너무 벅찼어요. 마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누군지 모르는데 그들 생판 앞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의 고백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은혜였어요. 은혜가 많았어요. 어저께 안 오셨던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려놨어요. 보세요. 정말 은혜가 많았던 것 중에 이제 낮밤에는 어두워져서 빛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원이니까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바로 위에 있는 가로등만 안 들어왔어요. 다른 거 다 들어왔어요. 그것만 안 들어왔어요. 나는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쟤들 얼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은혜겠어요.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확신이 되어진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견딜 수 없었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또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고 나서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이 본문에도 나와요.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했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지금 이 요한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계속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그가 오른손을 얹고, 여러분 그 얹은 것 자체로만 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고 난 나중이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주관자. 그 세상의 주관자께서 친히 내 어깨에 여러분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럼 살아있지 죽었겠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의 뒷말을 보면 돼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는 전에 죽었었다. 근데 난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죽었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갖고 계셨어요. 생명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근데 나는 현재 살아있다. 그래,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난 처음이고 난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곳을 바라보시고 위험 있는 그 목소리로 내 편이 되어주신 그분이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사망이 나를 지배해서 노예를 만들지 못하도록 내가 널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전에 죽었었다. 근데 나는 현재 살았다. 왜? 사망, 음부, 이 모든 권세가 너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당시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박해를 받았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지금 말하고 계세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나님인 내가 죽었었다. 지금 살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약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대는 약 KD 60년입니다. 60년.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약이에요. 약 60년 뒤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던,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난 전에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60년 전에 죽었다.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전에 죽었었다. 너를 위해서. 너의 사망 권세가 너를 덮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근데 난 지금 살았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본문으로 온다면 그 시대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에 떨며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진 다음에 그러면 이 핍박이 사라졌습니까?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요. 이 환경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읽었지만 그 핍박은 사라지잖아요. 아니요, 그 핍박이 오히려 더 심해져요.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가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글을 읽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 박해를 여러분 면하는 그런 장면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격려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한번 이 시대로 빠져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만 바라봤거든요. 또한 그 예수님에게만 기도했거든요. 네, 여전히 그의 삶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위로의 말씀을 받았긴 받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은 변함이 없는데요, 변동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 저는 그거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아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개혁의 보상은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개혁의 보상은 나라가 망한 거였어요. 아무 보상 없어요.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보상, 상급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만 믿겠냐고, 그 예수님만 신뢰하시겠냐고, 그게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어떤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물질의 복도 받고 자식의 잘된 복을 받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그럼 줄어들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만 신뢰함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메시지 같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타협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상급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 주님만 신뢰하는 것,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리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감동의 마음처럼 그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이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진짜 목적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 힘들지, 그 주님께서 여전히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7교회에 편지 써라. 네가 본 그것을 그대로 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여전히 고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는요, 음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약 300년 뒤에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제서야 300년 뒤에 어떻게 보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300년 동안 여러분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수 믿었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을 피해달라고, 이 고난을 이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고난이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300년 기도하셨나?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기도의 응답은 나중에 응답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이 말씀. 7별, 7촛대, 그 모든 것은 내 오른손에 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겠죠.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겠죠. 여러분,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